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 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우리 안 데려가죠? 보통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주의 일 더 하다 가야죠. 더 전도하다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저 좋은 천국 빨리 데려가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앵벌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심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게는 40년, 짧게는 몇 개월 대한교회를 섬기셨을 텐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지체 누군가와 부딪힌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나는 나름대로 주의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일 하다가 서로 앙금이 생겨 지금은 봐도 못 본 척하고 혹은 형식적으로만 인사만 하는 그런 지체는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분일 겁니다. 일하지 않는 분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분들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부딪혔다는 건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일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일 겁니다. 저는 일이 사랑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자기 십자가 지고 일하다가 나의 재성과 상대방의 재성이 부딪혀서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빚으심의 축복을 받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삶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삶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현실에만 행복이 있다면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폭주족에, 자살에, 이혼에, 갈등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능력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함께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로 보이십니까? 네, 오리.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유, 깜짝 놀랐네요. 믿음의 눈이 열린 분들에게는 토끼가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토끼가 안 보이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닦고 보십시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오리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가 토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리가 토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는, 교회의 모든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는,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쫓아다닌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신앙에 시근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부흥 강사들의 말에는 정직하게 아멘이 되지 않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시고 주의 종에게 잘하시고 11조 하시고 건축 헌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금멸육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좀 덜하면 음멸육안을, 좀 덜하면 동멸육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주일도 땡땡이 치고 11조도 떼먹고 목사님 예미기면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천국 가면 개털 모자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천국이 무슨 올림픽 메달도 아니고 천국 상급이 정말 저렇게 세속적인 걸까? 무슨 아파트 평수일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그 유명한 서울 침례교회라는 휴스톤에 있는 목장 세미나를 하는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회에 참 귀한 영향을 끼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은 천국 상급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때까지 들었던 모든 천국 상급론보다 제 마음에 동의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 상급은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 자체다. 좀 길어서 외우시겠습니까? 천국 상급은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 그리스도 예수 닮은 그 이 땅에서 훈련한 그 경건의 모습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는데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도 똑같은 천국 상급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분은 통합이잖아요. 합신 측에 제가 참 존경해서 그분의 논문까지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세요. 우리 교단에 참 존경받는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도 저희 교회 집회로 오셔가지고 동일한 천국 상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나 저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새로운 젊은 목사가 이단성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분들 말 다 놔두고더라도 말씀 안에서 제가 그 천국 상급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띄워주세요. 육체의 연단, 연습. 여러분 온천천 열심히 걷고 계시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야죠. 예. 왜요? 9988-234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예. 크게는 통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9988-234 아닙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안고 죽는 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요즘 그게 좀 바뀌었대요. 5, 6사로. 이민간 자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5, 6일은 버텨줘야 된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9988-234가 얼마만큼 유익이 있다 그럽니까? 약간 유익이 있답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소원인데 그게 약간 유익이 있대요. 뭐에 비해서? 경건에 비해서요. 경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빚어져가는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언제와 언제요? 금생에도 유익하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금생에도 유익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한 그 신앙의 연습,
훈련, 그리스도 예수 닮아간 그 인격은 유효하답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그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며 훈련한 그 신앙의 모습 가지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재성 때문에 환난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환경,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저희는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데려가고 계세요. 왜요?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3절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단어인데 원문에 보니까 평평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기관들 중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죠. 말 많은 데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버스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싸웠대요. 그랬더니 한 노신사가 참다가 소리쳤대잖아요. 싸우지 마! 얘가 버스이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잖아요. 그럼 참, 저도 목사로 섬기면서 지난 20년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사건,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혼, 사모니 기본이셨던 현직 마담, 전직 마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요. 상처가 많으시죠. 아픔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반응들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기 전에 사택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도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권씩 책을 빌려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납을 해야 2권을 빌려갈 수가 있어요. 이 2권을 빌려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또 책을 빌리러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집사님, 기록에 보니까 반납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의심한다고 나는 분명히 줬는데 자기가 받아놓고 기억 못하면서 자기를 의심한다고 고래고래 소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 내가 2권을 반납을 안 했더라도 신앙서적은 교인한테 유익한 건데 저걸 목사가 안 주려고 한다고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근데 이분이 괜찮은 분이세요. 그래도 대청소를 하다가 자기가 반납한 줄 안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들고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빨이 딸리겠습니까? 힘이 딸리겠습니까? 성깔이 없을까요? 근데 제가 버럭해 보세요. 그날로 교회 나가죠. 그 때문에 품는 거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에게 저를 자랑하실 때 딱 한 가지 자랑하신대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후임 잘생겼대 뭐 이래 좀 자랑해 주면 좋겠는데 꼭 한 가지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후임 성품 참 좋다 이러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내로 자라가지고 아주 이기적이고요.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민교회 20년 그 상처 많은 성도들을 품으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빚으셨습니다. 평평케 하셨습니다. 지난 대학 40년 동안 섬기시면서 남들은 모를 상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고 그때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평평케 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기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갈등이 오고요. 또 지체하고 좀 부딪히고요. 또 좀 배기 싫은 지체가 나오면요.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빚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인내의 축복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평케 하시려나 보다. 그 고백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단단해지는 겁니까? 강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 상처 아무리 줘도 시끄럽다! 난 내 길을 간다! 하고 나도 누구 상처 주는지 모르고 그냥 일만 됐다 해대는 게 연단입니까? 영어 성경에 연단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격,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평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다가요 어느 포스트를 봤어요. 행복학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하고 봤더니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법륜 스님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 강의 중에 아주 쇼킹한 강의 하나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스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수밖에요. 불교의 진짜 교리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닦이고 무가 돼 사라지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관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경영학 원리에 10% 원리라는 게 있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나와 맞지 않는 최소 10%는 있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신데 포커페이스 딱 하고 나는 없다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있죠. 고개 끄덕끄덕 좀 있죠. 대한교회도 있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 10%를 딱 잘라내면 다시 자란대요. 참,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이라 그렇죠, 그죠? 신혼은 곧 끝나겠죠, 그죠? 끝나고 나면 어디 구석에서 이유 없이 나랑 안 맞는 그 10%가 나를 째려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철없는 목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저 10%를 옆에 있는 연대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탁 응답을 하셨다고 쳐요. 야, 이제는 모두 다 나를 좋아하는 10%다라고 딱 봤는데 어느새 뱀꼬리 자라듯이 10%가 자라가지고 저기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럼 따라합시다. 자르면 자라는데 품으면 내가 성숙합니다. 품으면 내가 예수 닮습니다. 품으면 내가 천국 상급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구 성동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요쯤 앉아 계셨는데요. 막 설교 중인데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10%만 돼! 두대!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10%만 돼! 두대!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도 10%를 허락하십니까? 그 10%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그 10%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 10%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빚어져 가거든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섬기실 때 반드시 그 10% 만나실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자성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스피똥부. 잘 아시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부딪혔다는.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나 이 교회하고 안 맞아. 딴 교회 갈래. 연조의 교회 가면 더 독한 사람 만나십니다. 대표적인 게, 혹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재혼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정확히 10% 많습니다.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얼마나 따지고 따졌겠습니까? 자르면 자라는데 품으면 성숙합니다. 품으면 예수 닮습니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왜 노력 안 해보셨겠습니까? 뭔가 끌적지근한 과거에 부딪혔던 그 지체하고 한번 회복하려고 여러분 왜 노력 안 해보셨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해보셨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분이 우리가 늘 지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혹 나랑 맞지 않는 그 10%와 그 10%를 품고 그리스도 예수 형상까지 자라가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로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동화 작가가요, 천국이 지옥하고 똑같대요. 둘 다 온갖 음식이 다 있는 뷔페 식당이래요. 그런데 이 식당은 2m짜리 젓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대요. 천국을 연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유, 지난번에 나랑 회의하다가 부딪혔지?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잖아. 박권사 드셔보셔. 아유, 이권사 드셔보셔. 서로 먹여주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똑같은 음식 놔두고 2m짜리 젓가락을 뭐예요? 먹으려고, 집에 넣으려고. 제가 주둥이라 할 뻔했습니다. 집에 넣으려고. 지옥인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기성 목사님이 너무 좋은 설교 예화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김순아 전사님한테, 전사님 기농 생각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 예, 목사님, 저 은퇴하고 기농할 건데요. 그럼 됐어요. 이리 오세요. 내가 소염을 자르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는 탁 일시키면서 다니엘 기도의 이 출석표를 자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귀천하실 의향 있으세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때 회의하다가 부딪힌 박권사를 딱 만났어요. 한 치패코! 천국이겠어요, 거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 누리셔야죠. 그 좋은 천국 즐기셔야죠. 우리 지금 데려가면 그거 덜 즐길까봐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 아직 안 데려가시고 지금 대한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가정 섬기면서 그 훈련시키시고 그 연습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또 주례할 일이 있겠지만 제 주례사는 딱 하나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 하는 기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동감되시죠? 아직 처녀 총각들은 동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선교사님 가정이 와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새벽기도 안 오고요. 저는 새벽기도 맨날 오니까요. 맨날 둘이 싸우고 나서도요. 지는 화해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가 막혀갖고 어쩔 수 없이 먼저 미안하다. 맨날 내가 먼저 잘못 안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 해서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자존심은 상해도 그분은 천국 상급 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5가지 감사 제목이라는 용지를 여러분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원래 준비한 게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혹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이 너무 물질적인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감사 제목이 될까봐 이 설교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교회에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기적이요? 여러분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나랑 2년 전에 싸워서 말도 안 하는 그 권사한테 내가 다니엘 기도회 가기 전에 밥 먹자 해갖고 밥 사준다 해갖고 밥 같이 먹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나오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 권사는요, 못 돼갖고요. 내가 밥 먹자 그래서 됐다! 이랄 권사예요.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주는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지 못한 걸 후회할지언정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돈만 갖고 오시겠습니까? 삶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올 한 해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인격으로 요만큼이라도 자라났습니다. 진짜 그 권사 미웠는데요. 내가 밥 먹자 했습니다. 차마 용서해달라고는 말 못했는데요. 밥 먹자고는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감사의 제목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 많이 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친한 모교의 친구가요, 제가 대한교회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카톡으로 축하한다고 꽃을 하나 보냈어요. 이 꽃입니다. 근조. 그러면서 메시지를 너무 가슴 꽂히게 보냈어요. 네가 죽어야 성도가 산대.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까? 같이 죽읍시다. 그런데 그게 저는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내세울 스펙도 별로 없고 성격이라도 안 좋았으면 제가 대한교회 어째 왔겠습니까? 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거 하나 봐주고 저 추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내가 내 힘들다 하면 다들 힘내하는 겁니다. 내 힘들다. 내 그 권사 때문에 내 힘들다. 내랑 맞지 않는 그 배우자 때문에 내 힘들다. 내 그 10% 때문에 내 힘들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힘냅니까? 왜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 환난을 통해서 평평하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인격자로, 실력자로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준비시키고 쌓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토끼가 보이십니까? 토끼가 안 보이시는 분은 다시 회개하시고, 예, 목사님, 이번 주에 전화하겠습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토끼 보입니까? 여러분, 그 권사, 여러분만 아는 그 권사, 오리 같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토끼입니다. 어느 청년이 시골 버스를 탔습니다. 할머니가 타길래 자리를 양보해드렸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옛날 할매들 속옷 대신에 입고 다니는 그 꼬쟁이 깊이 손을 넣어가지고요, 다 녹아빠진 아몬드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할머니 됐어요 거절을 했어요. 할머니 한참 가다가 또 미안해서 안 되겠는지 다시 또 속옷에 깊이 넣어가 이번에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절하면 할머니 미안할까봐 예 고맙습니다 하고 오물오물 씹었더니 아까 그 아몬드 초콜릿을 입에 오물오물 하더니 그 아몬드를 속옷에 다시 넣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그 아몬드가 그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요, 그렇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았던 내 지체,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 상급,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어가시려는 그 축복 주시고자 붙여주신 축복의 수단인 것, 천국 가시면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공동체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그때 그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아멘 하던 그 성도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에이 비 오네. 그때 한 꼬마가 묻습니다. 비는 누가 내리시나요? 당신의 배우자는 누가 허락하셨나요? 당신의 지체는 누가 붙여주셨나요? 기도드리겠습니다.